사도행전 8장은 복음이 예레미야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지는 배경에는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지만 사실 그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2번이나 사내들인 공에 잡혀갔지만 우리 사도행전 5장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람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것이 그동안 사내들인 공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는 메시아라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행과 그 사상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까 봐 두렵다. 그래서 사도들을 2번이나 붙잡았지만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잡아왔을 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사도들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거는 했지만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 네가 주장하는 그 예수가 수많은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이겠지. 얼마든지 그건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고 유대인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건드렸습니다.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건드리면서 하는 말이 할례와 율법과 성전은 전부 우리 조상들의 죄의 증거이고 동시에 이 할례와 율법과 성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한 결과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의 발언은 유대인들에게는 고민할 가치가 없는,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가치가 없는 신성 모독입니다. 그동안 예수는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메시아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는 그들의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건드리는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그들의 신앙을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어 놓는 이들은 이단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니 이건 가만둘 수가 없죠. 율법의 신성 모독은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시대의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더라. 이것이 말세입니다. 말세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기 위해 따로 모으는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말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을 보십시오. 지금 똑같은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스데반의 눈에는 성경에서 누구만 보이나요? 예수님만 보이죠. 반면에 사울은 똑같은 성경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여야 함을 마땅하다라고 여깁니다. 서로가 타협할 수가 없는 분리가 일어나죠. 이 둘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성도들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분리가 일어났죠.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죠? 하나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대한 예수교. 이걸 한자로 쓰면 기독교. 기독교라는 말이 예수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하는 이야기가 기도 응답받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 중심이 전부 다 나와 이 세상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 이야기할까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죠. 아, 맞아. 나 이 세상에서 죽었지. 아, 맞아.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지. 예수님이 사시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을 끔찍히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내가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는 내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너 죽었다 그러고 나는 이제 없고 예수님만 계신다 그러고.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더라.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으깨어 부수다, 갈기갈기 찢어 발기다, 씨를 말리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도무지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씨를 말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집을 찾아가며 예수 믿는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넘깁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죠.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방이 온통 적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2절을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제 당시 장례 절차는 한국과 비슷해서 장례식에는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사람이 참 잘 살아왔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 곡할 사람이 없으면 곡을 하는 사람을 사와서라도 고인의 체면을 차리는 것이 당시 장례 문화인데 스데반은 지금 신성모독으로 죽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잡혀가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울더라, 이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이 들키면 나의 모든 것 빼앗기게 되는, 내 생명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 이 이야기죠. 그럼 이 신앙, 이 믿음을 누가 넣어준 건가요? 이건 개인의 각오나 결단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전부 다 좀 잘 살고 싶습니다. 멋지게 살고 싶고 근사하게 살고 싶고 내 가정 지키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좀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과 십자가,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믿음이고 성령,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도무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온 유대 사람들을 선동해서 힘을 다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그러니 도무지 예루살렘에서는 이 성도들이 살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일부는 유대로 도망가고 일부는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더라.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렸나요? 성령이 임하자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배워야 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흡사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훈련된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리더 훈련을 시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훈련시켰다고 그렇게 3년 과정 그런 훈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리더 훈련시켰지만 성경은 뭐 이야기하고 있나요? 3년 밤낮 예수님께 훈련받은 그 제자들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떻게 하던가요? 전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을 가더라. 이게 그 결론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교회 훈련이 의미가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아서 리더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인지라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는 이런 훈련 받았다 하는 자랑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공부했지. 나는 어느 교회에서 전도 폭발을 훈련받았지. 나는 저 교회에서 칼 세미나를 수료했지. 나는 DTS를 공부했지. 이게 자랑이 되어집니다. 저도 내가 이렇게 좋은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신앙 훈련을 받다니 이게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 내용이 아니라 껍데기를 자랑하는. 그러니 여러분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결국 껍데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중심 이런 거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나요? 우린 다 그거 봅니다. 저 사람이 아주 찌질이처럼 보이는데 이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아주 그냥 후줄근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S대 출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그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달라져 보이죠. 이야, 갑자기 이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이 공부만 해서 그렇구나. 그 사람의 행동들을 다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에 대한 자랑이 나오지 리더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철저하게 잔멸시키려고 했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쉽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고상하고 고급한 교육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사울은 최고의 교육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훈련으로 뭐 했나요? 교회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더라. 훈련받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훈련받으면 사람에게서는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반드시 교회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는 길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때부터 뭐 자랑하게 되나요? 그동안 내가 받은 모든 교육은 전부 다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더라. 이게 리더입니다. 그러니 훈련으로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는 자랑이 나오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다 리더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그 사람이 영적 리더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이 임한 성도가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십자가 말고 다른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그냥 훈련만 받은 거죠. 훈련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지식으로 교회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더라.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이 임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고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는 생명이 전달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생명 아닙니까? 그가 리더자고 그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에 성령이 임한 성도는 그 순간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복음 전달하기에 충분한 이미 준비된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에는 아이고 우리는 아직 더 배워야 해. 우리는 더 준비되어야 해. 이거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겸손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이죠. 교회의 겸손입니다. 그러니 지금 흩어져야 할 성도들이 흩어지질 않고 우리는 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더 준비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질 마음이 없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강제로 흩으시는데 그 방법이 핍박입니다. 그냥 핍박이면 여러분 우리가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고 전부 다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한 핍박이면. 그래서 도무지 버틸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핍박을 성도들에게 주심으로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성도들 전부 버티지 못하고 각자의 고향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저 유대 땅 변두리에서 온 이들은 다시 유대 땅 변두리 자기들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이방 땅에서 온 이들은 다시 이방 땅으로 돌아가고 근데 이때 원래 예루살렘이 고향이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나요 없나요? 이들은 돌아갈 곳이 없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들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그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 지역의 저항이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야, 정복한 지역의 이 저항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일단 피가 섞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면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수르는 정복한 지역마다 아수르 사람들과 그 주민들을 강제로 결혼시키게 함으로써 한 가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저항을 잠재우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되었을 때에 그 정책이 가장 먼저 시행된 곳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입니다. 왕족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먼저 혼혈 정책을 시행을 한 거죠. 문제는 그렇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수르인들과 혼혈이 되고 있을 때에 아수르가 망해서 물러갔습니다. 그러니 졸지에 이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의 도시가 되고 말았고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로 사마리아 주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한 유대인들, 율법을 어긴 유대인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벽이 생겨서 같은 나라 같은 백성들이지만 서로 상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 들어가지 않죠. 돌아서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정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던 성도들에게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딘가요?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당한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핍박이 없었다면 이들도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더라. 자,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이끄심. 나는 핍박당하고 나는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고난도 임하고 핍박도 임하더라. 이것이 성령이 이끄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란 내가 원하는 좋은 자리, 아주 형통한 길, 이런 걸 우리는 상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자리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버티면, 우리가 그 길로 가기 싫어 버티면 초대교회처럼 끔찍한 박해를 주어서라도 움직이게 하시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실 때에 우리는 보통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움직이지 않고 버팁니다. 저도 버티고 여러분도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다 순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못 분별합니다. 다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거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버티는 나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내 안에 담긴,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시죠? 내 안에 뭐가 담겼나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심으로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서 드러나오게 하시고, 고난을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 인생 다 그렇게 이끌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 4절 보시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하려고 사마리아에 내려간 거죠.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저 땅끝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이 말씀을 진짜 사마리아인들, 진짜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는 상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빌립도 핍박을 피해서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 내려간 것이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 이건 전혀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내려가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보니까 빌립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서,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이끄심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8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여기서 큰 기쁨이란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구나. 빌립이 너무 놀라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도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여기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제 1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기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건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대학 입시 준비할 때, 저희 때는 수능이 400점 만점이었습니다. 이제 수능을 치려면 모의고사를 쭉 치지 않습니까? 그때 모의고사 치면 한 반에, 이제 저희 때는 한 반에 한 55명에서 60명 정도가 정원이었는데, 한 반에 300점 넘는 애들이 많아야 1명, 2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죠. 근데 그의 수능 시험이 변별력이 너무너무 낮아서 그의 수능이 너도 나도 300점이 다 넘었습니다. 수능 치고 제가 그 다음날 교실에 들어갔더니 친구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너도 300점 넘었냐? 였습니다. 너도 300점 넘었니? 너도? 이 의미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너에게도 일어났니?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도, 믿을 수 없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사마리아에도 일어났구나, 이거 확인하려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이 의미는 지금 이 당시가 과도기의 시대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예수님 중심 신앙으로 바뀌는 지금 이 과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성령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을 항상 함께 동반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언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는 성령의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 너무너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17절,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그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그때 성령이 임하더라.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세례는 따로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주장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오면 교회는 이제 급이 나뉩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과 성도들과 성령 세례를 받아 방언하는 성도, 이렇게 교회 안에 급이 나뉘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누구 자랑할까요? 1번 방언, 2번 치유, 3번 예언, 4번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뭐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 자랑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쭉 보았듯이 방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유대인들이 도무지 못 알아듣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꼴 성령 세례 받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하자 그때 성령이 임했다, 이건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그 뿌리 깊은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더라 하는 것을 사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선민사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 사실을 알리려고 베드로와 요한,
이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한 민족이고 한 백성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걸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좀 이제 납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에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죠.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 그거 담아서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정한 음식 절대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이 환상 3번 보여주신 이후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집을 찾아와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가지 않습니다. 부정하다 여깁니다.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안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가라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이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구나.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갔대. 어떻게 사도가 이방인들과 식사의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베드로를 비난을 하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들을 비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임했는지 그 일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그때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나중에 우리가 다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이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지고 한 형제가 되어진다, 이거 알게 하려고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겠지만 이방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한 것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한 몸이요 한 형제가 된다, 이 사실 알게 하려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전달되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이유는 사람은 훈련을 받고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는 누구 할 거 없이 다 준비된 자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증인 되십시오. 둘째,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이 임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독한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이야기 말고는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길 축원합니다.